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많지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는 없다. TV에서 나오는 코로나 뉴스들은 전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그렇죠. 미생물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죠. 또 마음, 생각, 몸을 해부한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것을 놓치게 되죠.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많은 아이들이 할로윈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완전히 흑암 문화잖아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계획을 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던 그 중세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 오늘을 사람들 기억 속에 완전히 잊어먹게 만들고 이 오늘을 뭘로 만들었냐?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완전히 계략이고 전략인데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오늘을 헬로윈 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이 복음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많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논밭을 사용하고 7년째에는 논밭을 1년은 쉬어라. 그렇게 쉬면은 논도 밭도 1년을 묵혀두어서 쉬게 되고 땅도 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일꾼들도 쉬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쉼으로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그 땅에 이렇게 떨어진 곡물들을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또 들짐승들이 와서 또 먹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자연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산, 바다, 들 다 깎아내고 그러면서 막 동물 함부로 죽이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곡물 찌꺼기들이 남은 것들은 동물들이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그 지구의 허파, 지구의 뭐 심장이라고 하는 그 아마존도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죽고 또 그러므로 해서 지금 많은 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이산화탄소들을 나무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내뿜어야 되는데 나무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무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뿜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점점 시대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6일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이제 그런 의미죠. 왜 하나님은 7째 날에 꼭 쉬라고 했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왜 꼭 쉬라 그랬냐? 자, 이 안식일의 그 성경 원어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쉬다. 두 번째는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 쉬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안식이 없었잖아요. 진짜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이 안식이 없었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놓치면 안식이 없어진다.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떠나게 됐냐?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계속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행복으로 알고 안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쾌락이 그건 행복이 아닌데 세상의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죠. 엊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 화장실,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자 선생님들, 여자 교사들을 그걸 설치해가지고 어디로 보고 있냐? 핸드폰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여자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뭐 약간 뭐가 아주 조그만 이렇게 그 카메라 같은 게 보여서 보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학교에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학교 그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막 경찰에 막 신고하자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신고를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신고를 주저주저 하고,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알려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겠냐, 뭐 그냥 이렇게, 몰래 카메라만 치워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 경찰에 와가지고 조사하는 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교장 선생님 말과 행동이 약간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막 추궁을 했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진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고, 이게 안식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 쾌락이 마치 그게 행복인 것처럼 잘못 알고, 그걸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쾌락으로. 그게 지금 이제 그 교장 선생님 구속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이제 직위 해제하고, 이제 바로 긴급하게 또 새로운 교장 선생님 그 학교에 이제 보내겠죠.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이제 대리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학교에 이제 학부모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학부모들 난리 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 학교 아이들도. 자,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마음의 안식을 얻는데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죠. 인간이 내가 길을 내서 내가 안식을 찾아가겠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습니까? 스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 안식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찾아보겠다.
절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로 너희들이 와서 안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지만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이분이 우리 인간의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뭐죠? 안식,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참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생각에 쉼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자살하면은 내게 인생이 이제 쉼이 있겠지. 틀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인생을 자살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인생이 좀 쉬워지겠지.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내 영혼의 쉼, 내 마음과 생각의 쉼, 참된 쉼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면 중요한데 왜 광야에서 이를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딱 줄이면은 뭐냐? 하나님 잘 섬겨라. 두 번째, 안식일 지켜라. 그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을 잘 지키면 5, 6, 7, 8, 9, 10 이 응답이 온다. 이제 그거죠.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두 가지. 이게 지금 광야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안식은 멈추다라는 뜻이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게 멈춘다는 게 뭐죠? 멈춰야 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쉬려고 할 때 멈추지 않으면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공부도 뭐죠? 초등학교는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 10분 쉬는 시간은 뭐죠? 공부를 멈추는 거죠. 수업을 멈춰야지 쉴 수가 있는 거지 멈추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이게 쉬지 못하면 계속 피로가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지면 어떻게 마음도 피곤해지고 생각도 피곤해져요. 마음 생각이 피곤해진다니까요. 굉장히 이제 지친 상태가 되죠. 이게 심신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못 견뎌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막
별거 아닌 것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죠. 뭐 누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걸 생각할 사람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충동을 못 이겨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또 과로사 너무 이제 몸이 너무 지쳐서 나중에 과로사로 죽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뭘 멈춥니까? 우리의 모든 네가 하는 일, 업무도 멈추고 그리고 남의 말도 좀 멈추고 주일날만큼은 사람 얘기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만 집중해라. 또 뭘 멈춥니까? 불안, 염려, 걱정 이런 생각도 좀 멈추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가 피곤해요. 뇌가 자꾸 지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뭐죠? 남의 말도 멈추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오랫동안 멍 때리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뭐죠? 하나의 이게 멈추는 거죠. 자, 안식은 무슨 의미냐? 자, 안식은 모든 걸 다 회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식일에 회복하고 그리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뭘 회복하냐? 주일날만큼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헌금을 회복하는 겁니다. 헌금을 회복. 일주일 동안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죠. 일주일 동안 놓치고 살았던 말씀. 내가 언약을 다 놓치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히 내 언약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생각을 멈추고 남의 말, 생각 이런 걸 멈추고 정말 말씀에만 딱 집중해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죠? 멈추기만 잘해도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멈춤을 잘하면 살아납니다. 정식기도는 뭐죠? 하루 중에 내가 계속 하던 일을 잠깐 멈추는 거죠. 멈추고 내가 언약을 묵상하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식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멈출 때 뭐냐? 회복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죠. 우리가 뭐 휴가다 그런 건 뭐죠? 우리가 멈춰서 쉬는 거죠. 멈춰서 쉴 때 이제 다시 리프레시 돼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 마음과 생각도 좀 여유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멈추는 게 중요하고 멈출 때 회복이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요 안식일은 공급받는 날입니다. 뭘 공급받는 날이냐? 굉장한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걸 우리에게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보좌의 능력. 그리고 이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죠.
그리고 안식일은 뭘 공급받는 날이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져요.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멈춰라는 겁니다. 멈추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공급받아라. 멈추고 회복하고 공급받아라. 이게 안식일이요.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캘리그라피를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이게 계속 성경 구절 이런 것만 쓰면은 또 성경에 관련된 것만 쓰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기독교인들만 뭐 호응을 하지 일반 사람들은 잘 호응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글씨도 연습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라는 글을 써서 제가 이제 그 SNS에 이제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올리면서 그냥 사진만 그 글자만 올리면 그게 뭐 잘 썼네 혹은 아직 멀었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쭉 썼습니다. 제목을 갖다가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해놓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 끝나고 또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만 있어줘도 마음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쭉 그런 글을 썼어요. 글 쓰면서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어떤 녹차 여왕이라는 제가 신사동 거기에 이렇게 이웃 글에다 거기에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글에 글을 올리면은 주로 신사동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응암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녹차 여왕이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러게요. 저도 뭐 진짜 엄마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많은 정보를 얻고 너무 좋은데 나만 학원을 안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런 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만 학원을 안 보내면 마치 우리 아이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근데 그런 것에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일을 그랬어요. 그때 또 조금 있다가 또 답글을 또 올라왔어요. 그분이 자기는 나름대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늘 놀러 다니고 같이 함께 가족끼리 남편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아이들이 자기 학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와 상의를 해보고 아이도 원한다면 학원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밑에 또 답글을 또 달렸죠. 시공 중 있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멘토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막 글을 주고 딱 올려놨어요. 이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고학년이 되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마 지금 3학년인 것 같아. 자녀가 3학년인데 이제 내년이면 고학년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계속 학원을 다녀야 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지 말아야 할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인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우리 녹차 여왕님은 좋은 부모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을 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점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전도도. 우리가 막 온라인에다가 무조건 막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거 글을 막 써면 사람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그런 글을? 안 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주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고맙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답글 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어질 때 나중에 혹시 이제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더 만남을 더 갖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절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라도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글을 보다 보면 자기에 해당되는 일이면 이번 일처럼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 다시 또 답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예배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그 말은 그 속에 우리의 뜻은 뭐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뜻이 숨어 있죠. 복음 가진 부모여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싹 감추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멈춘다는 것은요, 쉬는 것이죠. 멈춘다는 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쉬냐 할 때 이게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만 쉬어도 잘 쉬어도 살죠. 여러분 그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 있는 사람 특징이 집 밖으로 나가면 호흡 곤란이 와요. 숨이 제대로 잘 안 쉬어져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이 이게 막 막히고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이런다니까요. 왜?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호흡 곤란 증상이에요.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살죠. 숨만 잘 쉬어도 산다. 그래서 숨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숨은 누구나 다 쉬죠. 숨은 누구나 다 쉽니다. 아니 숨 안 쉬면 죽는데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호흡하려면 우리가 의식해서 호흡해야 돼요. 내가 또 호흡해야지 라고 의식을 해야지 이게 호흡이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요 호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의식을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지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지 우리가 호흡 가능하고 또 의식해야지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면서 이게 숨을 쉬잖아요. 숨 쉬면서 진짜 의식하면서 숨 쉬면은요 뇌가 살아나요.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고민 염려해 보세요. 뇌가 절대 쉬지 않습니다. 고민 염려 계속하면 이 뇌가 계속 그래서 왜 막 고민 염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머리 아프다 막 이런 그런 증상이 왜 나타나냐? 이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주라는 그런 그걸 이제 증상을 나타나는 거죠. 지금 네가 너무 쓸데없이 고민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나 좀 쉬어줘라. 그걸 갖다가 나타난 증상이 머리 아프다. 머리가 띵하네. 그런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만 잘 쉬면 그 다음에 뇌가 쉬게 됩니다.
뇌가 쉬어야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쉬게 돼요. 뇌가 쉬면은 내 마음도 이제 편안해져지고 쉬게 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쉬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잠만 잔다. 그런 것도 뭐 일단 몸이 쉬게 되죠.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가볍게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몸 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공기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숲속을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나무 경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걸으면 더 쉽겠죠. 이렇게 숨쉼을 하면서 걸으면 몸도 쉬어지고 마음도 쉬어지고 뇌도 쉬어지고. 이렇게 쉴 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쉬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거죠. 회복이 되어지고 또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정말 참 의미 뭐냐? 멈추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진짜 쉬는 건데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이냐? 숨만 쉬어도 산다. 그래서 숨 쉼이 중요한 것이다. 숨과 쉬는 것.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이게 호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내가 쉰다. 내가 몸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한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숨과 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숨 쉬는 것이 쉬는 것이다. 그래서 숨쉼. 숨쉼이 뇌쉼이고 뇌쉼은 마음쉼이고 마음쉼은 몸쉼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